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시간이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굉장히 떨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죠. 굉장히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그래서 교회들도 로뎀나무 그런 이름을 이렇게 짓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오랫동안 교회가 좀 힘들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지키시고 아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우리를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 세계가 지금 참 위험한 상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는 핵을 쏘겠다는 얼음장을 넣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종말의 시대다 뭐다 하면서 그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이 이렇게 막 많은 유튜브를 이렇게 방송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던 교회를 지나오면서 바로 또 이런 극단적인 종말의 모습을 보이는 이 시점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사벨에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너는 내일 이맘때쯤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 생명같이 하겠다. 한번 널 죽이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하였다. 왜 그랬을까? 왜 엘리야는 도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참 1대 850. 생각만 해도 짜릿해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3년 반의 가뭄을 그 갈멜산의 그 승리로 인해서 그치시고 길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더구나 그 바알의 선지자들 이스라엘 그 데려다가 기성강에서 850명을 죽였다는 얼마나 기계가 대단합니까? 정말 기계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10명도 대하기 힘든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도 대하기 힘든데, 더구나 이방인의 신의 바알 신의 아세라 신의 그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들도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가닥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이방 보면은 한가닥 하잖아요. 교회들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 기계가 어디 갔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그 불이 떨어져서 거기서 놀라운 승리를 한 그가 이 여자 말 한마디에 도망을 하였다?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한번 비춰볼 수 있는 좋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도 목사로 부름받고 또는 성도로 부름받고 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전쟁을 또 싸우고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심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 이 뭐냐면은 우리가 목회를 하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든 정말 많은 것에 승리를 하면서도 무엇인가에 넘어지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에 넘어지는 거. 꼭 그것만 닥치면은 꼬꾸라져. 나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나 나름대로 신앙도 있고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꼬꾸라져.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탐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그렇죠? 참 선한 줄 알았는데 자존심만 딱 건드니까는 못 찾겠어. 내가 참들이 참았는데 못 찾겠어.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고 승리를 했지만은 이게 넘어지는 거였어. 이 넘어진 우리가 한번 이세벨이 너 온 내일 죽이겠다 이 말에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상상이 필요하냐면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일 계획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니까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 사람이야. 고대는 신분주의예요. 고대는 전부 신을 믿어요. 근데 자기 신이 세냐 내 신이 세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바알의 선지자 전부 다 이겼던 신을 믿고 있는 엘리야잖아요.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계획을 세워야겠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사신이 한 명이 안 갔을 거예요. 사신 들이란 말은 없지만 엘리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능력이 있는 엘리야니까는 아마 한두 명이 가서 잡는 게 아니라 군사가 될 거예요. 칼과 창과 이런 거 들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역사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진 자들을 보내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겠죠. 주여. 우리가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져 버립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생명을 위해 이렇게 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 이 말이 중요해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해야지.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정말 힘을 보여줬으면은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순교해야 할 생각하고 죽이려면 죽여. 오려면 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생명을 위해 다 얼마나 연약해. 정말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넘어지는 것이 왜 넘어지냐? 나를 위해 넘어져. 하나님을 위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엘리야처럼 나를 위해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또 혼자 안 갔어요. 사환을 데리고 갔어. 밑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혼자 간 게 아니야. 사원을 데려갔어요. 사원을 데려가서 왜 데려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물건도 들고 먹기 위해서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아무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종 하나 데려간 거지. 그래서 너 들고 와. 내가 먼저 데려갈게. 우리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성도들한테 당신들 기도해 하고 이렇게 한가 보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 몸이 그런 일이야 이게. 그러고 난 뒤에 가서 이렇게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의 농락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하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선지자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아마 그 큰 어떤 그 뭐죠? 정신적인 장애가 왔다든가 아니면 뭐 공황 장애가 왔다든가 아니면 우울증이 왔다든가 뭐 그렇게 해석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해요.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는 하루 길이 갔다는 거예요. 멀리 간 거예요. 굉장히 멀리 간 거예요. 사원은 너 거기 있어? 너 거기 있어? 하고 하루 길을 간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작정한 거야. 작정.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은 이 사원은 화살바지야.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군사를 보내가 붙잡았다. 그러면 조질 거 아니야, 그죠? 너 선지 어디 갔어? 너 중인 어디 갔어? 그러면 이제 뭐 모르잖아 어디 갔는지 저쪽 갔어. 막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하룻길 갔다는 것은 아주 멀리 간 거예요. 그 하룻길 갔는데 무엇을 만나냐면 로뎀나무를 만났어요. 로뎀나무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룻길 가다 보니까는 로뎀나무가 있는 거야. 가면서 하룻길을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내가 지금 도망 나왔는데 과연 이렇게 내서 살 수 있을까? 나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난 나름대로 내가 정말 목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끝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날 죽여달라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 힘들었고 정말 성도들 나보다 안 나오고 물질은 어려워지고 하나님 저 힘이 빠져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접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가슴을 기울고 하는 일마다 어렵고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일을 돈 좀 벌어야 될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기가 그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 나와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원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가서 로뎀나무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엘리야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도망 나왔나? 아니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야? 나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그러니까 도망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로뎀나무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왜 로뎀나무로 이끌으셨을까? 물론 광야니까는 광야 로뎀나무 광야하면 생각나는 가시나무 있는데 광야 로뎀나무 그 척박한 땅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척박한 땅에서 로뎀나무가 딱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 척박한 땅에 로뎀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북이스라엘 그 종교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바알의 신들이 바알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가득한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가득한 그 우상 땅에 누구만 서 있었을까? 엘리야만 서 있었어. 엘리야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하다한 왕 그 아왕 이 아왕이 얼마나 찌질이냐면은 악하면서 찌질이야. 그 바알의 선지가 다 죽고 아세라 선지가 다 죽으니까는 이 아왕이 자기 아내한테 와서 그걸 보고를 해. 보고를 해. 이 말은
힘이 누가 세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세벨이 힘이 센 거예요. 더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세벨에 데리고 들어왔던 그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인 것을 내 잘못 아니야. 제 엘리야 테니까. 하고 핑계를 대는 모습이야. 얼마나 찌질인지. 근데 그 이세벨이 차지한 북이스라엘의 무사히 가득한 그 땅 위에 오직 홀로 서 있는 게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그 광야 속에 로뎀나무 하나 딱 서 있는 거야. 그게 엘리야예요. 그 로뎀나무가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나무는 인간을, 사람을 비유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거기 심은 좋은 나무는 유다 백성이라. 또 사사기에 보면은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가일인가요? 걔가 사람 다 죽이고 난 뒤에, 혼자 다 죽이고 난 뒤에 요답이 그러잖아요. 그 포도나무, 감람나무 왕이 되게 해달라. 근데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모습, 그 장면을 비유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는 비유가 대부분 사람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 척박한 땅에 홀로 서 있는 엘리야예요.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 그 비도 오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로뎀나무를 세워놓고 있으신 것처럼 내가 너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질기게 살아가는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잠을 자. 쉬어라.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다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를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번아웃 돼가고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쉬게 만드십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그랬죠. 잠을 재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어요. 이 잠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봐봐요. 이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은 그 정도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 엎드릴 때 여러분 잠 와요? 잠이 와? 밤새도 통곡해도 이게 모자랄 판인데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재우시고, 여러분 잠이 들잖아요. 잠이 들면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이것이 멈춰져요. 잠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잠이 들면 내가 여기 육체가 너무 아파. 그것도 모르고 자. 쉬는 시간. 내 영혼이 쉬는 시간. 육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해. 아담아, 너 여기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 아담은 열심히 그 일을 했어. 근데 뱀이 와가지고 마귀를 이용해가지고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너 그러니까 먹어. 그래서 여자가 먹고 아담이 먹어요. 봐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막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두려움이 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조급함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의 지정이 감정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마귀야. 거기에 묶이게 하는 것도 마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그 육체를 잠을 재워요. 그 육체가 죄를 못 져. 육체는 죄의 행동 못 한다고.
그러니까는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그 모든 것에서 미움이고 걱정, 의심이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여. 누구를? 엘리야.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 야, 너 어떻게 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도망가면, 이게 아니라 인도하시고 그를 쉬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쉬게 만들어 줘. 그리고 난 뒤에 먹을 것을 줘. 주여. 먹을 것을 떠나서 힘을 얻는 거지. 아멘. 힘을 얻는 거야. 너 그걸 2번을 해. 그 2번 하면 왜 했냐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근데 그걸 먹으면 주는데 물과 떡이에요. 물과 떡을 먹였어. 그러면 근데 그 물과 떡을 먹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보세요. 한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얼음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갈 길이 있다는 것은 누가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멘. 엘리야는 여기까지인 줄 알았겠지. 로덴 나무까지인 줄 알았겠지. 근데 가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다 가지 못할까? 우리는 여기까지가 내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기까지가 아니야. 더 가야 돼. 아직 못 갈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먹고 기운을 내서 이제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두 번째 먹고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서 내가 너를 인도할 곳은 호렙산이야. 그곳에 가라는 거야. 아멘. 근데 그곳을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40주야를 가는 거야. 40주야를 가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친구 결혼식이 있었고 뷔페를 잠깐 먹고 왔어요. 이만큼. 또 저희 교회 가서 설립 기념일이었어요. 그래갖고 성도들 또 데리고 가서 또 고기 뷔페 가서 비싼 거 못 먹으니까 고기 뷔페 사장 많이 먹고 많이 먹고 사장 거기 잠깐 내려서 또 잠도 먹었어. 근데 아침에 내가 또 배고프더라고. 잠도 먹었는데 배고파. 하나님이 천사가 그거 한번 먹이고 그 힘을 의지해 40주야를 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40주야를 가려면은 매일 먹어도 모자랄 거냐.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힘들어. 40주야를 가요. 물론 실제 사건이에요. 성경은 실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실제 사건에 감춰놓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실제 역사 사건에 감춰놓은 비밀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요. 근데 며칠 있었어요? 40일.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뭐 했을까? 굶었을까? 먹었을까?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금식. 40일 금식. 흔히 말하는 말로 40일 금식이었죠.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 본문도 물론 실제 역사로 먹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엘리야가 먹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먹인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이겨내는 어떤 고기를 먹고 뭐 밥을 먹고 빵을 먹고 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것을 먹고 힘을 얻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난다. 아멘. 다 죽어가다가도 부흥이 한 번 하면 살아나. 아멘. 우리 권사님이 금요일로 올 때는 이러고 와. 그리고 끝나고면 살았어요. 말씀이 먹는, 말씀을 먹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과 희망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먹는 거잖아요.
붙들어도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는 그걸 붙들고 우리는 힘을 얻어 목회를 하잖아요. 아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호렙산으로 데려가세요. 아멘. 그게 호렙산이 목적이에요. 아멘. 왜 호렙산이 목적일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떨기나무,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대. 구약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 이제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는데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내주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밖에 계셔. 만나면 죽음을 당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요. 그게 구약을 읽는 눈과 신약을 읽는 눈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서, 야, 너 참 이쁘다, 너 참 사랑스럽다, 너 믿음을 잘 지켰다, 그거 아니에요. 무엇을 했어요? 사명을 줬어요. 사명을 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렙산, 떨기나무. 저희 교회는 미가엘 아니죠? 이게 몇 번인지 몰라요. 너는 가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아멘.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아멘. 호렙산에서 만나주신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엘리야에게도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19장에 가서 보다 보면은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되게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게 목적이야. 이게 목적이야. 우리는 흔히들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영적 승리, 이것에 몰입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이적을 베푸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다 놀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만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나도 그런 하나님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봤으면, 꿈에 가서 봤으면 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에이, 귀신 쫓아주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기도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세대가 얼마나 악하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야. 아까 예수님의 그 귀신 들린 애를 고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 많은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니까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는데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봐봐요. 호렙산을 부르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것을 보세요.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자 봐요. 호렙산에서 도착한 엘리야가 만난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막 실제는 아니죠. 환상이에요. 실제는 아니고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전능하신 하나님, 본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 장면은 호렙산에서 보여주는 이 장면은 원래 다른 데서 이미 보여줬어요. 주여.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본 적이 없는데요. 어디 이걸 봤어? 보여주셨어. 어디서? 그게 갈매산. 갈매산에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바람이 갈라지고 불이 나고 뭐 지진이 이것은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보여주는 거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며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 잠재우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나 그건 본 일이 아니라고요.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갈매산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름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일을 해왔지만은 여전히 그는 하나님 자신을 부른 목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다 생각해. 나는 알고 있어. 근데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기름 부음이에요. 마지막에 기름 부음. 그 나오잖아요. 너는 가서 하세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뭐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 완성은 언제냐? 우리 인생의 완성 그것은 마지막이에요. 아멘. 옛날이요 필요 없어. 옛날이요 필요 없어. 내가 과거에 좀 먹자면서 먹고 살았는데 근데 지금은요 노숙자야 필요 없어. 그건 당신의 인생 노숙자 끝나는 거예요. 노숙자 비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불렀던 엘리야의 사명은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생각해봐요. 이 사명이란 게 그냥 굳이 하나님께서 로덴나무까지 끌고 오셔서 굳이 호레사까지 끌고 오셔서 주실 필요가 없잖아.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너 주기가 됐을 때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한테 말이야? 여호수아한테 말이잖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할지어다. 얼마나 크게요. 깨끗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모세가 40세가 됐어요. 거기서 모세는 살인을 저질러.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넌 능력을 부어주노라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넣으면 안 돼? 왜 40년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냐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포인트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불교라든가 이런 종교들은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을 안 믿어요. 신을 안 믿고 신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해요. 그게 종교야. 신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신을 주인으로 안 섬겨. 또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주인이요. 나는 너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위에 팻말이 죄패가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 왕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말씀의 절대 복종이에요. 모세는 40년을 자기가 애국에서 살면서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도망와서 그 광야에서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무엇으로 살아가요? 종으로 살아가요. 종으로. 그러니까 종으로서 순종하고 종으로서 일을 하는 것을 배워. 40년 세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내가 여태까지 주인처럼 내가 왕자로 살아가 그것을 버리는 순간이야. 야곱도 마찬가지야. 야곱도 집에서는 주인으로 살았어. 근데 삼촌 라반 집 가서는 돈도 못 받고 그냥 14년을 종으로 살잖아요. 그 6년의 세월에 이제 돈 좀 벌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아버지 집에서는 화를 못 입고 의기양양하게 살아.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는 종으로 섬김을 배우고 사는 거예요. 엘리야. 왜 엘리야 일이 필요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이 능력하시고 도우시고 하는 걸 다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해요. 근데 엘리야에 뭐가 있냐? 봐봐요. 갈멜산에서 큰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큰 일을 하고 난 뒤에 850년까지 죽이고 난 뒤에 여제 마갈마디에 꼬꾸라진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힘을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잖아. 봐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면은 이스라엘 너 죽인다고 했을 때도 여호와는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쓰러뜨리시고 너를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정말 주인으로 모셨고 그가 왕으로 모셨다면은 엘리야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 갖고 있는 거야. 우리의 목회도 이 문제. 우리의 목회도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와요? 광야로 끌고 오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와? 호렙산까지 와. 호렙산까지 와. 그래야 너가 진정으로 나의 종이 되고 나를 만날 수 있어. 엘리야는 하나님을 진정 만났고 하나님이 자기 부르신 뜻을 이 호렙산에서 아멘.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가서 기름을 붓고 세워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내가 이제 죽고 승천할 거야.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가득해갖고 뭔 말인지 안 들려. 지금 예수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자기 생각에 가득해. 이제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백성들이 그냥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난리가 났고 이야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드시도록
정말 왕으로 이제 들어가신다. 주여. 우리 인생을 뭐 이제 폈어.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부자가 낙타기 바늘보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고 떠나갔잖아. 근데 그 말 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느니까. 주님. 그런 생각을 있는 거야. 응? 내가 교회 세우고 내가 뭘 하고 했는데 내 시간을 낭비해서 낭비하는 만큼 아니 주님께서 그럼 주님 화내시겠다. 내 시간도 헌신하고 뭐도 헌신했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좀 내가 이제 좀 영화도 좀 그리고 참 많은 성도도 모이고 좀 이렇게 높은 자리도 있고 좀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성령이 온다는 생각도 없어. 성령이 뭐라고 하죠? 불. 아멘. 성령은 불이. 성령이 우리 무엇 받았다 그래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름 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사람이에요. 너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멘. 그것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정말 중요한 거는 기름 부음 주. 아멘. 성도들이 기름 부어 주. 아멘. 그렇다 내가 올리브 기름 부지 말고 올리브 기름 없어 들기가 그게 아니라 말씀을 부어줘. 아멘. 성령을 믿을 수 있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고 그 일이 우리일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모으면 좋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아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더 이상 구원이 없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유대인의 구원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이방인의 수가 거의 다 찬 거야.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면 참 이게 전도가 안 되냐 나가 사람들이 왜 만나지도 않고 오라 그래도 오지 않고 야 교회가 뭐 자기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기도하고 하는 영접하고 구원받으는데 왜 저렇게 안 할까? 끝나가면 돼. 아멘. 끝나가면 돼. 우리 더 많은 전도하고 더 많은 걸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침 말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아멘. 식을 필요 없어. 거두는 시기야. 아멘. 근데 문제를 거두는 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뭐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에서 이렇게 가? 가나. 어떻게 하셨어? 안 나가. 그렇지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너무 100만 대, 100만이 아니라 뭐 숫자가 엄청 많아요. 안 나가. 교회가 안 나가. 지금 사단의 전략은 너희는 교회 나가지 말고 인터넷으로 예배해요. 이 교회가 필요 없잖아. 너 필요하면 클릭해서 그거 예배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점점 뭐가 늘어날 거야?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깝죠. 오늘 교회가 할 일은, 오늘 목회자가 할 일은 그들을 다시 기름 부는 거예요. 실족해 있는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 교회의 상처받은 사람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 에리하게 주신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들을 기름 부어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들이 구원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가 되게 하라. 그것이 오늘 교회와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흥에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방에 쓰러져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같이
같이 힘을 얻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해서 그들에게 힘을 열어주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가 위로하는 부흥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오늘날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